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이렇게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네 사건이 뭐였습니까? 창조, 다음에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네 사건이 기록을 했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내 인물에 대해서 50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인물 하면은 첫 번째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 야곱, 요셉. 자, 그리고 한 인물을 더 추가한다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한 명 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25장에 들어가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족장의 생애가 마치고 두 번째 족장인 이삭,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족장 야곱, 그의 출생 관련된 그리고 그의 삶을 오늘 같이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태어나는, 아브라함은 죽고 그의 손자에 해당되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을 창세기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우리가 24장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그 앞에 23장에서 사라가 죽어서 127세에 죽고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자, 그 이후에 24장 1절은 25장 1절은 성경책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후처의 이름이 이제 그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총 6명의 자녀를 낳았죠. 25장 2절을 보시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들어본 이름이 하나 나와 있죠. 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혹시 미디안 족속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미디안. 나중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기드온과 관련되어진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되는데,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낳을 자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은 전부 다 동쪽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또 그곳은 이스마엘이 살던 그 동쪽에 또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을 분리시키게 되고요. 약속의 땅에서는 이삭이 살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5세에 그가 죽었다라고 25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75세에 죽었으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 되죠? 네, 100살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75세가 됩니다. 75세가 된다 했을 때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이고요. 아들을 낳은, 쌍둥이를 낳은 때가 20년 후 60세입니다.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어요? 못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랐죠. 몇 년간 보고 자랐어요? 15년간 아브라함과 에서 야곱이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연대를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 아내와 함께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아버지마저 이렇게 그 이후에 아마 브엘세바에 거주한 듯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스마엘의 후예를 잠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낳게 되는데 창세기 17장에서 12명의 족장들이 날 것이다, 두령들이 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게 됩니다. 137세에 죽었다. 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14살이죠. 14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14살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때 나이가 123세가 되겠죠. 대략 그 연대를 나중에 한번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까지 끝난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20절을 보면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까? 20년 만에 그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각각의 태어날 때 특징이 있었는데 에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온몸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에서이고요. 26절 야곱은 뭘 잡고 나왔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두 태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23절에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어린 자가 야곱.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에서에게 축복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에서는 바깥 생활이 익숙한 사냥꾼의 생활을 하게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니까 막 유약하고 이렇게는 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출중한 무예를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사냥꾼과 장막에 거주하는 서로 상반된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에서와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이 일란성이었을까 이란성이었을까 고민이 됩니다. 저희 반에 일란성 쌍둥이도 있고 이란성 쌍둥이도 있거든요. 쌍둥이라고 해야 쌍둥이인 줄 알지 정말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 두 여자아이가 있고 또 한 명은 정말 똑같아서 옷 똑같이 입고 다니면 헷갈리는 작년에도 희망이와 소망이가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또 쌍둥이가 이렇게 있어서 옆반 애랑 헷갈리는데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일까요? 이란성일까요? 자, 근거가 어디서 이란성이 나올까요? 완전히 이거 그 털을 갖고 이쪽은 매끈하고 피부 색깔이 아니라 털 가지고 이제 이란성과 일란성이 구분이 되네요. 근데 또 축복을 받을 때 이삭한테 찾아갔을 때 전혀 또 분간을 못할 정도의 털 빼고는 분간을 못할 정도라면 그것도 또 일란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천국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삶을 살아가다가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에서에게 주어져 있죠. 원래가 에서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 만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늘 이것이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형이 아마 돌아오는 그 시점에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시장할 때쯤 뭘 끓였어요?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 배고플 때 냄새나는 이 팥죽은 더 먹고 싶은 맛을 갖게 되죠. 자, 이제 팥죽이 이제 이게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스라엘에도 팥이 우리 자매들 팥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어떻게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죠.
크기는요? 모양은요? 동글동글한가요? 자, 이게 과연 이스라엘에서도 이 팥이 있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팥을 재배를 할까?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그냥 그 맛있는 팥죽을 먹는데 이스라엘도 그 팥죽이 정말 있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봤더니 그 팥죽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팥죽은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팥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렌틸 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팔고 있는 그 팥죽의 콩이 어떻게 생겼는가 잠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의 분들이 붉은 것을 쓰다 보니까 팥죽밖에 없어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네네. 네, 그냥 시장의 모습이에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베들레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 보세요. 하면 뭐 그 붉은색, 뭐 노란색, 뭐 콩 같은 거 쫙 넣고 팔지요. 예, 저게 바로 렌틸 콩이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팥죽의 원료. 우리는 이제 팥으로 죽을 쓰지만 저는 렌틸 콩으로 이제 죽을 써서 먹는 거죠. 네, 보세요. 신기하죠? 네. 자, 이제 이것으로 이 아까 색깔이 좀 다른데 이 렌틸 콩으로 죽을 쓰면 이제 붉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붉게 되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붉은 죽은 뭐밖에 없어요. 드셔본 것 중에. 그렇죠. 팥죽이죠.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제 팥죽으로 옮겨서 우리 25장에서 그 단어가 나와 있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다. 그 특징은 30절에 있었습니다.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했습니다. 붉은 것, 붉은 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팥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네,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라는 그 의미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죄를 지어서 성전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권위를, 축복을 가볍게 여겨버린 이 삶이 망령된 삶. 오늘 우리는 또 무엇과 무엇을 바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고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 이 에서처럼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 이렇게 막벨라 케이브에서 막벨라 굴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지도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종이 한 장씩 받으신 것을 그 지도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의 삶은 갈대 우르에서 출생을 합니다. 갈대 우르. 갈대 우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땅, 이라크 땅이 있죠. 그러다 거기에서 사라와 결혼을 하고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도 우리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란으로 이주하다가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요. 그가 처음으로 도착했던 땅이 어디죠? 세겜입니다. 세겜에다가 표시해 보시고 세겜에다 표시를 해 보시고 거기다가 그
종이에다가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써보시죠.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쓰시고 1번 해놓고 세겜에다가 표시를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이 세겜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산 땅은 어디 땅이라고 그랬죠? 헤브론 막벨라를 샀고 처음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세겜인데요. 왜 세겜을 안 샀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세겜은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안 했어요. 1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안 사고요.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니까 헤브론은 그가 구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겜에서 첫 제단을 쌓고 그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었으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갑니다. 자, 베델과 아이가 있으시죠? 찾으셨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장면, 베델과 아이 사이. 나중에 야곱이 여기에서 또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델과 아이에다가 여기 또 장막을 쳤고요,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네겝을 지나서, 네겝은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 쭉 걸쳐서 아마 브엘세바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족장의 도로를 이용해서, 아니면 이제 이쪽 평야지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한테 책망을 듣고 대신 많은 그 짐승을 가축대를 몰고 나오게 되죠. 나와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왔던 곳으로 갑니다. 베델과 아이로 갑니다. 베델과 아이성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진 점은 소유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관령 목장처럼 푸른 풀밭이면 얼마든지 같이 기를 수 있지만 이 땅은 그렇게 풀이 많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어난 그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공간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롯과 이별을 합니다. 자, 롯이 택한 곳이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지형이 높은 곳이고요.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여지는 그곳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해발고도가 1000m 이상 차이 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곳에서 318명을 군사로 기르고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공격당할 때 거기에서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상수리나무 숲에 쉬다가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 헤브론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 낳기 전에 20장에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또 한번 망신을 당하게 되고요. 21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망신을 당해서 떠나가지고 그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그가 출생을 하게 되죠. 브엘세바에서 출생한 이후에 이삭이 어느 정도 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무슨 시험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어디로 가서요? 모리아산. 지금이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을까요?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 함께 거하고 있다가 그는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 아마 거주했던 것 같고요. 죽기 전에 아마 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벨라구를 사가지고 아내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으라고 하게 되고 자신은 이제 175세에 막벨라굴에 묻힘으로써
자신의 생이 마감이 됩니다. 총 10가지의 가나안 땅에서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쓰였으면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면서 스토리를 한번 쭉 전개를 해보시죠. 제가 방금 했던 대로.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요. 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이렇게 뭐 1번 얘기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요. 세겜부터 해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짝지어서 한 1분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내 것이 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나와서 이제 이 지도 보고 이제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지도가 없다고? 자, 이제 지도를 가지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셨죠? 진짜 해보셔야 정말 내 것이 되고요. 들어가지고는 내 거 안 돼요. 자, 하란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쪽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처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 땅이 갑자기 안 보이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세겜 땅 이쪽으로 해서 야복강으로 해서 건너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 세겜 땅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델과 아이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일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기근이 임하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애굽에서 바로한테 창피당하고 다시 어디로 와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누구와 헤어져요? 롯과 헤어져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서 천사를 영접했다가 롯을 위한 중보기도, 소돔 중보기도 하고 20장에서 어디로 가요? 20장에서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 창피를 한번 또 당하죠. 여기 그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랄로 갔다가 이제 아비멜렉 창피 당한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가게 되고 여기서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이 컸을 때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약 한 3일 길 걸어서.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라가 죽으면서 그 이후로는 헤브론에서 산 것 같고요. 이곳에서 막벨라굴을 사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강 부하라고 보내고 자신도 여기 이 굴에서 175세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대략 위치 파악하시면서 가보시고요.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만 딱 빼고 이제 그 지명하고 이렇게 가서 연결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동선을 따라서 움직였는지 아실 수 있고요. 이따 조금 있다가 이삭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삭은 어떠한 동선을 따라서 했는지. 이삭은 굉장히 밑에서만 돌아다니라서 쉬워요. 아브라함 위에서부터 다니지만. 예,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삭입니다. 아까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브엘세바라면 26장은 이삭과 관련된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삭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가 그랄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랄에 간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네가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순종 반, 불순종 반 합니다. 순종 반, 불순종 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잠시 있으라고 했는데 그가 장막을 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티게 되고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버티게 되는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8절에 보시면 잠깐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25장 8절에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기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오래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래 거주했다. 이게 순종한 건 뭐예요? 애굽 안 내려간 겁니다. 불순종한 것은 잠시 머물렀다, 거주한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잠시 머물렀다 허락했는데 오래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또 아버지처럼 부전자전 누이 동생으로 속이게 됩니다. 이건 진짜 그런데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오촌 여동생입니다. 촌수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고 또 한 번 창피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복입니다. 몇 배의 소득을 얻어요? 100배의 소득을 얻습니다. 12절입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한번 상상이 가보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배면 얼마예요? 10억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농사를 지어서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0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이게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어렵지 않냐 했더니 이삭 줄기에 몇 가닥만 더 붙여주시면 된대요. 밀이삭 줄기에다가 몇 개만 더 붙여주시면 금방 100배 나온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이삭이 이렇게 와서 두세 가지 쳐가지고 나게 되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조금만 하나님의 손만 대면 뭐 두세 가지만 치면 금방 60배, 100배로 늘어나서 뭐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의 대상이 되고 결국 이제 나가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들이 이제 메우면서 이삭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다 뜻들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다 메워버리는 거죠. 우물을 파보신 분 안 계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1번 땅 파는 거, 2번 수맥 찾는 거. 수맥 찾는 게 훨씬 어렵죠. 잘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대에서 제일 기분 나쁜 벌칙이 땅 팠다가 메우라는 거래요. 그거 하면은 정말 보람도 없는 그 일이라는데 팠는데 근데 이게 몇 미터 정도 파면 물이 나올까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 안 파도 물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은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우물이 있는 그 우물을 깊이를 봤을 때 보통 한 25m, 30m 파야 돼요. 저수조로 저 밑에까지 파는 것도 많고요. 제일 깊은 데에는 약 한 70m 가량 파고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이곳에서 우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가는 곳마다 한 번이면 어쩌다가
2번이면 어라, 3번이면 흔히 말하는 진짜 장난 아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 그랄 사람들이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와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장 29절입니다. 부탁을 합니다.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 결론은 무엇을 통해서 내렸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농사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나요? 모르는 사람이 했죠. 근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했나요? 그것은 이삭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같은 곳에 살 때는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분리된 삶을 딱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이방인들로부터 오히려 그가 참 인정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이방인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 27장의 복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브엘세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직접 그렇게 보는 거하고 이것과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야를 돌아 약속의 땅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로 간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북에서 남으로 이어온 우리의 여정.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따라 네게브를 지나 축복의 땅으로 향한다. 히브리어로 7개의 우물이란 뜻의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도시 브엘세바.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이 있는데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자, 얼마나 깊이 팠을까? 그래서 이곳 우물들은 대부분 그 깊이가 깊다. 여기 브엘세바 우물이 70m거든요. 얼마나 깊은지 한번 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한참 만에 들렸죠. 5, 6초 정도.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세바는 7개니까 7개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브엘세바는 이제 물이 많고 또 우물이 많은 곳이라서 옛날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일찍부터 살았던 그러한 곳이고 또 이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우물을 받고 또 이삭 때도 우물을 받던 그러한 곳이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당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흙을 퍼올렸다고 하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사막에서 물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눈에 선했다. 그리고 당시 큰 성읍이었던 이곳에는 기원전 10세기 전부터 사용됐던 물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물 저장고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이곳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고 또 귀했는데 그럼에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는 고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제단 각 모서리에 있는 뿔에 기름을 바르고 뿔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이 황량한 사막에서도 그들을 지키셨다. 에셀나무라고 또한 그러죠, 에셀나무.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사계절 푸르른 이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에셀나무를 말년에 심었던 것이죠. 그 말년에 본인이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에셀나무를 미래를 위해서 또 나그네의 그늘을 위해서 이렇게 심었던 것이죠. 또한 이곳 브엘세바에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 온 엘리야가 그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로뎀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작은 그늘 아래에서 그를 먹이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셨다. 자, 이제 아까 번제단 보셨는데요. 그건 이제 짝퉁 번제단입니다. 왜 짝퉁이냐면 제단을 쌓을 때는 무슨 돌로 쌓으라겠죠? 다듬지 않은 돌을 쌓으라겠죠. 이제 아까 보셨는데 어떤 돌 같아요? 네, 아주 맨들맨들하죠. 이게 짝퉁입니다.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여기가 이제 그랄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봤던 우물 에색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색. 다음에 신나, 르봇. 가는 곳마다 뭐 팠다고 이 자리가요? 우물. 아까 브엘세바 우물이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70m. 중력 가속도 9.8m/s죠. 1초에 보통 돌을 떨어뜨리면 약 10m 내려갑니다. 6, 7초 정도 걸리니까요. 거기까지 그냥 판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이제 도르래 같은 데가 끌어올려가지고 흙 한 바구니씩 퍼냈겠죠. 그걸 6, 70m를 파는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나 비골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아니시면 이걸 이뤄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쪽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랄 시내가 있다면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이삭은 이런 데다가 아마 씨를 뿌렸을 것이고 평소보다도 더 많은 곡식이 맺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아마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브엘세바가 두 군데의 브엘세바가 있어요. 예전 고대의 브엘세바가 있고 현 신도시 브엘세바가 있는데 이 신도시에 있는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아까 7개 우물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일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물이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의 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27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됐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37세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되냐면 야곱이 이쪽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나이가 유추해서 77세로 계산이 나와요. 자, 야곱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몇 살에 나왔죠? 60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이가 60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나이가 77세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37세가 되죠. 77에다 60을 더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나이입니다. 근데 이 나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스마엘이 죽었던 나이예요. 아마 자기 형이 배다른 이복 형이 죽은 모습을 보고 아마 자기도 이때쯤 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읽어보면 왜 이렇게 서둘렀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사시냐면 43년을 더 사세요. 180살에 죽으시거든요. 너무 빨리 유언을 하는 것 같다. 유언을 좀 많이 서두르신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마엘의 죽음이 아닐까. 이스마엘이 죽었던 그 나이가 되자 아마 이삭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유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사한테 사냥을 해서 내가 너에게 원 없이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들어요? 리브가가 엿듣죠. 그래서 야곱을 급히 불러서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급히 너는 염소를 잡아와라. 요리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했을 때 리브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들키면 뭘 받게 돼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리브가가 했던 말이 27장에 보시면 13절 보시죠.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가 받겠다고요? 내게로 돌리리니 네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리브가가 모든 것을 꾸미는데요. 최종 축복을 하면서 이삭이 했던 말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 2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건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의 향취예요? 옷의 향취죠. 옷의 향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내 아들의 향취라고 했고,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에서의 옷의 향취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죽옷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보고 축복했냐 이거죠. 무엇을 보고 축복했느냐? 그것은 마지막 최종 축복하는 단계에서 야곱이 입었던 그 옷의 향취입니다. 근데 자신의 옷이 아니었고 누구의 옷이었습니까? 예, 그 형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대변해 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삭한테 나아가게 되면 이삭은 당장 뭘 야곱한테 내릴 거예요? 저주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는 어머니가 따로 받겠대요. 그리고 너는 이 옷을 입고 복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그의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대가로 뭘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신 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건 뭐 거짓말해서가 아니고 그의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어머니의 이 행동, 이것을 막 잘했다 못했다 도덕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도덕적 접근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구속사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아들에게 받아야 될 저주를 자신이 받으면서 이 아들에게는 오로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게 되고, 우리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면 복은 고사하고 당장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복이 끝난 이후에 에서가 돌아오게 되고,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이 이제 야곱의 행실이 다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뭐가 와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축복이 옵니다. 그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2장 17절에서는 에서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뒤에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눈물로 애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애원했다. 이미 복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제 넘긴 순간부터 한 그릇 팥죽이 더 그에게는 중요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허락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 그러나 그 눈물로 인해서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늦었다라는 얘기죠. 망령되이 행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무엇과 무엇을 맞바꾸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내린 축복은 아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할 것이다. 늘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네 동생 섬길 것이다. 아까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리브가한테. 그리고 너는 반역할 것이다. 실제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일들이 열왕기 하에서 벌어지기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에서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합니까? 야곱이 나를 몇 번 속였다고 그래요? 2번 속였다고 얘기해요. 2번 속인 게 맞나요? 한 번 속인 건 맞죠?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온 것이 속인 거예요? 그건 속인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의로 해서 달라고 했던 거지.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책임을 야곱한테 돌리고, 너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
너도 제삿날이다. 이렇게 이제 기회를 엿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핑계를 댑니다. 지금 아까 우리 2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다겠어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핵족속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셈 족속이었기 때문에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서 리브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그의 아들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헷족속과 이방 족속과 결혼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고, 이것을 이유로 여기 있으면, 야곱도 여기 있으면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죠? 이방 여인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하자, 우리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셈 족속과 결혼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중에 창세기 47장 보면서 내 나이가 130세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그 역추적해가지고 쭉 나이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때 47장 가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게 되고, 야곱이 77세였기 때문에 60살이 나와서 137세가 됐다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야곱은 이제 주랭랑을 칩니다. 야곱이 어디서 주랭랑을 치냐면요, 2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28장 10절.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 아까 찾아보셨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서 쉬냐면 베델에서 쉬어요. 자, 브엘세바, 아까 지도에서 브엘세바 찾아보시고 다음에 어디 찾으셔야 돼요? 하란은 안 나와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 베델을 찾으셔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요? 베델. 자,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위에서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서 약 한 15에서 20km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 한 100km 정도 근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빨리 가야 3일, 그렇지 않으면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꽤 먼 거리인데, 자, 그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도착하니까 아마 저녁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걸 하루에 갔을까요? 여러 날 걸려 갔을까요?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형이 도망간 사실 알면 분명히 쫓아올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갔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뛰어가가지고는 하루에 도저히 못 가죠. 뭔 교통편을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은 못 탔을 것이고 나귀 타고 열심히 달렸을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간에 잠잤던 기록은 생략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헤브론에서 베델로 그가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자, 이제 에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부모님이 뭘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방 결혼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나도 하란으로 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택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합니다. 무슨 방법을 택해요? 친사촌 여동생과 결혼한다. 이복 친사촌 여동생과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나마 좀 낫지요라고, 이렇게 아까보다는 낫지요, 좀 나아졌지요라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야곱은 이제 장면은 이 브엘세바가 아닌 쪽 베델과 하란 쪽으로 카메라는 옮겨지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하고 있대요? 자, 28장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자, 28장 보시면 12절입니다. 28장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어야 오르락 내리락 하죠. 만약 위에 있었으면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고요. 이것을 그렇게까지 보냐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그들은 은혜를 입어요. 무슨 은혜를 입을까요? 야곱이랑 누구랑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못 느꼈지만, 야곱은 느낄 수 없었지만 그 밤의 꿈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자가 나와 늘 함께하고 있었구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한테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구나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냐? 앞으로 인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올라간다고요.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13절입니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며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우십니다. 조건 있나요 없나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읽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무조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끝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언약을 베푸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셨어요. 다 해주겠다, 은혜로. 근데 야곱은 이 순간에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래를 트고 있죠. 거래 트고 있어요. 무슨 거래예요? 나를 안전하게 데려오게 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15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도 부족했는지 그는 다시 하나님한테 딜을 하고 있어요. 평안히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섬길 것이고 11조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하죠? 조건을 내세우죠. 하나님 이번만 이거 들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조건을 내세워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것이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28장 19절에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하고 근데 여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면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조건에 대한 거죠. 자, 베델에서 지금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 베델의 이 모습이 이제 현재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베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델에 가보면 지금 이것은 로마 시대의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현재의 모습은 전혀 관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그 중앙산악지대, 특히 이 베델과 실로 인근의 모습을 방금 보셨고요. 네. 오늘날 이 베델은 베이틴이라고 하는 그 현대 아랍 마을이에요. 아, 그러니까 현재 지명이 베이틴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게 이 베델을 갈 때 베이틴이 어디냐 물어보게 되면 아마 이 관광객이고 외근역이면 베이틴이라고 하는 마을이 곳이죠. 성경상의 이 베델이죠. 고대로부터 이 베델은 야곱의 사건을 기념을 해서 다양한 기념비적인 교회 또 이런 예배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터는 십자군 시대 때부터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가 이렇게 있죠. 예. 사실은 역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정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또 최근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안보를 문제로 이 베이튼 마을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 도로에다가 차를 받치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버스가 못 들어가서 좀 화면을 달라진 보시면서 이곳이 베델이다라는 그 야곱의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 가다가 이곳에서 이제 저녁이 되자 이제 돌 베개하고 잤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서 있는 만나고 이곳이 천사를 베델의 만나면서 예. 이 교회 터입니다. 예. 저기 비잔틴 시대 때 터예요. 그러니까 1400년, 1500년 전에 이미 얼마나 베델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미 교회가 섰었고 또 이 웅장하게 보이는 다른 또 것들은 십자군 시대 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0년, 900년 전에 이 십자군 시대 때에 이곳에 역시 거대한 이제 성체를 세웠던 흔적을 보시는데요. 네, 융성했던 그때도 역사를 예, 저는 이 베델을 갈 적마다 사실 그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로다 할 정도로 정말 기도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받아요. 아브라함과도 관련된 장소군요.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쪽 이제 헤브론과 부엘세바로 내려가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곳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델은 현재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 모퉁이 돌아가면 있고요. 현재 성지답사는 갈 수 없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남쪽 경계선에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집, 하나님의 집 또는 하늘의 문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고요. 나중에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서 아모스가 여기를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2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